아멘. 마가복음 47번째 시간,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 이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추측은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왕이 헤롯인데 그가 이혼을 했어요. 이 문제를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잘 못하면 이걸 빌미 삼아서 죽일 수 있겠다. 죽이기 위해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 추정인데 당시 유행하던 학파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파에 속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일명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파,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사소한 일들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태웠다, 이혼 가능합니다. 반찬이 짜다, 이혼하자. 청소 안 된 것, 이혼하자. 이혼할 집이 많죠? 말대꾸를 이혼해. 이게 힐렐 학파예요. 반면에 삼마이 학파는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탁월하시잖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자신을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구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아래 둬야 되죠. 말씀 아래 둘 필요가 있죠. 여하튼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더냐? 바리새인들이 답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버릴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법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법 이전 사람들은 아무런 증서 없이 그냥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이혼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교회도 확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많아.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아침밥을 너무 막 꼬도밥을 만들고 막 죽처럼 만들면 확 이혼해. 그러다가 다시 배가 부르고 나면 괜히 이혼했네. 다시 살자. 아침에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랑 못 살겠다 그냥 팍 이혼해. 그러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괜히 그런 걸로 이혼했네. 다시 살자. 그래서 이혼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이 합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이 반포되고 발효된 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겠잖아요. 일단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시 이혼했던 상대방과 결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써주는 것으로 인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운 걸 다 하시다니.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옛날에 이거 없이 이혼하니까 그냥 갈라섰다가 또 합쳤다가, 우리 감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바뀌잖아요. 업이 됐다가 그냥 확, 어떨 때는 그냥 그만 살자 했다가. 이 감정이 바뀌니까 신중해라. 이혼하지 말라.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많은 경우 이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랑 이혼할 때도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집불통입니다. 일방동행식.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울 때 결국 이혼하게 돼. 가정교회와의 이혼, 부부와의 이혼, 교회와의 이혼, 담임 목사와의 이혼. 이혼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그냥 한다 그러더라. 고집불통, 완악함, 신중해라.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차훈련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혼을 장난으로 생각한대. 혼인신고도 안 한대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이 모든 과정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신중함의 결핍. 신중함이 결핍돼 있어요. 갈수록 심해져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면 좋은 날이 오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였던 거 알고 계시죠?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들이 악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독해. 소크라테스도 악처였어요. 한 번은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아내가 화를 내며 소리를 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인들 혹시 있습니까? 가정교회 예배드리다가 막 남편한테 막 소락대기를 지르면서 막, 야! 똑바로 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소리를 막 질러요. 몹시 당황한 소크라테스가 손님들 계시니까 여보 조용히 합시다. 네, 한 게 아니고, 조용히는 무슨 조용히, 옆에 있는 양동이, 그 물동이를 집어들더니 소크라테스에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녀가 잠시 사라지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이런 부인하고 삽니까? 제발 이혼하세요. 이혼값이 되잖아요. 밥 태웠다고도 이혼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쫙,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가갈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날은 곧 개이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나눈 대화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과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여자를 내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손이 뭐라고 말해요? 고대 근동에서 이혼은 간음죄다. 여러분, 간음죄가 보통 죄입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중범죄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혼을 매우 심각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합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정신에 의하면 불륜, 부정, 음란 이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과는 이혼할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소개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자신을 버릴 때 이혼 가능하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혼 가능하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서로를 버리는 것이 중범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면 여러분 집안의 아픔이 그대로 이어져요. 저는 본문에서 받은 강한 감동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간음죄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간음죄를 이기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 부부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 시대에 간음이 넘쳐나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늘 훈련한 대로 부부가 사랑하며 살면 늘 사랑에 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하면 우리 절대 간음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잔디밭을 보고 싶거든. 누군가는 떼약볕에서 거의 죽어야 아름다운 잔디밭이 보입니다. 잔디 주인은 잔디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해. 그러니까 직원들은 잔디밭을 싫어해. 잔디가 심겨진 순간 떼약볕에서 풀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부부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들이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기 혼자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지 새끼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좋아하지. 제 입장에서는 공포지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데 아내를 배려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다 주면서 이걸 가지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 정원을 일구어 가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관계의 사랑을 잘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간음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링컨과 아울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은 그의 부인이 훌륭했어요. 그의 부인 엘레나는 가난할 때 그와 결혼하고 6 자녀를 낳았어요. 역경 속에서 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다 그래요. 자식도 1명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막 말라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진단조차 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타기 시작해.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친척이 엘레나에게 이혼을 권합니다. 이혼해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요즘에는 친정 엄마들이 이혼시킨다 그러더라고. 못 살겠으면 알아. 정리하자. 하여튼 이혼하라고 권한. 그때 이 엘레나, 이 로즈벨트 대통령 부인,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요,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응했으면 좋겠어. 나는 김 집사 때문에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데아 커피 때문에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의 불친절이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야,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샬롬 소굴 친구들이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법, 이것이 이혼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갈등이 생겨요. 부모님이 개입 못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조율을 잘 받으면 갈등을,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신중해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혼할 만한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배우자를 택할 때 신중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이 동했다고 바로 커피 마시고 바로 여행 떠나지 마라. 난 요즘에 결혼 전에 웨딩 포토를 찍고 2박 3일 동안 여행 갔다 오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두 사람을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어떤 경계들이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쉽게 대하지 않는가. 철저히 좀 지켜주고 원칙들을 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관대해서 아예 잠자리를 내주지 않나 싶어. 아예 이불을 깔아주지 않나, 결혼 전에도.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훈련받았어. 혹시 우리 교회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후대에는 이런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굳이 육적인 이혼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도전.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에서 뭐 자리 싸움하다가 교회 떠나고, 교회에서 밥이 뭐 어쩌니 이런 걸로 하고, 목사가 이름 불렀다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잘 새기셔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